크네. 8장에 57. 하여튼 말자들 너무 이뻐요. 9장 8장으로 돼 있어요? 주보에? 9장. 8장. 아유 9장이야. 하우지 이거 또 해? 응? 왜 주보에 또 이랬어? 하우지. 응? 왜? 누가 보면 9장. 또 그만해. 뭐라고? 뭐라는 거야? 뭘? 잔소리를 그만하라는 거지. 왜? 제가 그 지엄마한테 그만하라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라 그러겠지. 무슨 얘기겠어? 깜짝 놀랐네. 나 잔소리 안 했는데 무서워 죽겠어 애들. 얘들이 아유, 잔소리 아니야. 자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우리 신앙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으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 2021년도 첫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기대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우는 일을 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호명이 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주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사탄에게 유혹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추가곡 86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할 이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보이셨네 빛대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셨네 영광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할 이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오나 달려갑니다 오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합니다 우린 가슴은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려요 오나 달려갑니다 오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나 달려갑니다 오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나 달려갑니다 오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62번입니다. 추가곡 62번.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 나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 나 노래해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나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시니 주의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보를 이렇게 한번 주보 겉표지를 한번 보시죠. 겉표지에 표어 부분을 2021년도 우리가 삼아야 할 표어인데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그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표로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교리도 알고 또 십자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알고 이 모든 걸 알잖아요. 몇 년 동안 또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숙제였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안 되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왜 안 될까? 이러한 고민,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왜 이게 실제가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참 굉장한 숙제를 남겨 있었는데 결국 제가 깨닫고 또한 결국 제가 얻은 것은요 그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때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1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는 이 신앙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이 부분을 표어로 삼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게 뭔가? 라고 할 때 그 7가지로 제가 거기다 이건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부분이요.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두 번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것. 영원한 생명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집 나갔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빈거지였던 아들에게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게 생명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계멸시켜 주셨다. 사탄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죠. 완전히 그를 머리를 깨부셨죠. 사탄의 계멸, 사탄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미 승리한 상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영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보호되도록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내하여 나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카메라로 이제 찍든가 아니면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이 부분만 오려서 어디다 붙여놓든 간에 이것을 좀 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묵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할 때에 이걸 쫙 7가지를 순서로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뿌듯해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루어지신 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누가복음 본문이 누가복음 뭐 주부에는 8장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이렇게 사실 준비했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이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서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새벽까지 프린트까지 다 했는데 이 찬양을 하는 순간 제가 언제죠? 어제 아니 그저께네. 그저께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걸 거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어떤 마음의 뭐랄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함이 제가 굉장히 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블로그로 작성해가지고 올려놓기까지 했는데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그 전인가 보다.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부분이니까 언제죠?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0일쯤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이걸 설교를 할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해야지 않나? 그런데 방금 제가 네 번째 곡, 다섯 번째 곡을 찬양을 하는데 이 본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지금 생각이. 그걸 좀,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같이, 결국 제가 첫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그 기도가 또 이게 언뜻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을 좀 한번 훑어보고 가야겠다. 사실 오늘은 설교를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뭘 하려고 하냐면 좀 신년이니까 축복 기도를 좀 갖다 한 사람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송구영신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성경 중심으로 본문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 별도로 작성해 놓은 건 없고 제가 블로그를 해놔서 블로그를 통해서 봐야 하는데. 요한아, 네 핸드폰으로 아빠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래? 자,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냐면요. 먼저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뭐시죠? 그렇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인가? 1절부터 맞네. 21장. 하준아, 저 아빠 핸드폰 좀 가지고 와. 아빠, 할아버지 좀 갖다 줘. 그걸 보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고마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하루에 한 60명씩 그냥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60명씩 막 들어와서 이것을 읽고 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이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고쳐져서 쓴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그들은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임하는 거예요.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비하죠. 근데 그 크기가 크기가 성경에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수하면요 22,000km 2200km? 2200k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400? 그러면 그 거리가 2200km면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제가 블로그에다가 거의 설교식으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자, 보면 22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22장 12절. 12절에서 14절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겉옷, 세마포,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성문에 또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 수상식이 있어요. 그때 수상식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이 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빠는 거예요. 우리의 두루마기,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거예요.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에 대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입을 옷이 예복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 예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빨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마포를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그 세마포를 준비하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몫의 하나로 첫째 주일마다 선교원금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개척할 때부터 선교원금을 매주 첫째 주에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사실 1년에 거의 뭐 한 12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10년이면요 120. 지금 우리는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금 매월 그 20년 그렇게 구제 헌금 또한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지금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여기서 기도가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한 내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 주기도문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거든요. 보세요. 주기도문의 그 첫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사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였냐면 금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 여기서 금식은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요. 세상 것을 차단하는. 오늘날 세상 정보가 아주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상당히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거짓된 유튜브, 또한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 유튜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또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사고들이 굉장히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뭐 넘쳐 흐르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정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도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 차단하는 것도 금식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간히 또한 금식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의 옷을 깨끗하게 빨 수 있는 신부의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은요 억지의 헌금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자원이 있는 헌금이거든요. 이런 헌금.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마포의 옷이 준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자, 거기부터 한번 보면 좋겠네요. 7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네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약속한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또는 성도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 당신의 신부들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신부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게 혼인잔치가 상징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하는 비유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그날 가봐야 돼요. 진짜 혼인잔치가 있는지 이게 상징적인 것인지 마지막 때 가봐야 돼요. 뭐 신학자들은 뭐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상징적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건 상징적이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청함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로 뭘 준비해야 돼요?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신부가 입을 옷을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임금이 그 백성들을 초청해 놓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거 구제, 선교 같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금식, 그 다음에 헌금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급에 관련된 거예요. 상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까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상급, 상을 주는 수여식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 받는 거예요. 이 상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로 우리가 허락을 받는 거고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뭐가 있느냐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실래요? 20장.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거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당한 자들을 말하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 마지막까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이 실제 1000년이 있을 거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실제 그때 가봐야 돼요. 이건 실제 그때 가봐야 돼요. 실제 1000년이 이루어질 것인지.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순교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내를 지킨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지키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삶 때문에 사는 것이 바빠서 또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믿음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마지막까지 인내심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 이 자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먼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새 예루살렘이 임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슬피 울며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죠. 6절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살펴보기를 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12절.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보시오. 여기서 책들이 펴 있다라는 걸 볼 때 복수가 돼 있죠. 책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명책 외에 다른 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인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여기 책들이라고 했는데 이 책들은요 생명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 책입니다. 그 책. 여기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북이라고. 그 책이에요. 그 책. 생명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20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생명책 이름 밑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죄목들이 누구에게 돌려졌다고 예전에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밑으로 돌려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상급에 대한. 근데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못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제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에 제일 많이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저는 사실 지금까지 책이 하나로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 저 웃긴 거죠. 성경을 제가 뭐 해도 한 100조 했을 텐데 이걸 보면서 지금 이번에 깨달아지는 책이 다른 책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항상 저 그냥 대략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책이 펴졌다 그런다. 다른 책. 그렇죠? 다른 책이 있고 또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생명책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12절 그다음에 12절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부활이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심판 행위가 있는데 모든 뭐 바다에 있든 뭐 또 산에 있든 죽은 자들이 다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섭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배가 부릅니다. 솔직히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에요. 딱 66자가 달렸더라고. 올해 60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평소에 생각할 때 80까지만 살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80이면 제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고 보면 20년 남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진행해 온 게 20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갈 날이. 그러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20년만 살면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내가 이제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벅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블로깅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점은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에 우리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하느냐면 상급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던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던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4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벌라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은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도 내 가족을 하는 것, 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그것도 구제겠지만 그건 구제에서 사실 벗어나요. 왜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이 선교 구제 이 부분에 우리가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4가지. 기도, 그 다음에 헌금.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알면 기쁨의 헌금이 나옵니다. 감사의 헌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면 헌금이 제일 뒷전으로 가요. 헌금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헌금이 맨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 마포 신부로서의 옷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4가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항상 매 집에 있든 어디 있든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오늘 설교가 예상 외로 오늘 제가 블로그를 보면서 할 정도가 됐는데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름 개인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전체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사도 바울은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빨리 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가는 게 좋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세마포 옷을 빠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4가지 기도, 금식, 헌금, 구제 이 부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것이 안 돼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슬피우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만큼 슬피울어요. 그게 성경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살아있을 때 한 사람만 들림받는 거죠. 두 사람이 누워서 잠자는데 한 사람만 들림받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의 나라를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마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건요. 정말 깸도 안 되는 거예요. 껌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새롭게 그래서 우리 우리 이완 집사 가정은요. 올해 성경을 이완 집사를 비롯해 성경을 이제 또 계속 읽어나가는 감사. 우리 이슬 집사가 지금 성경 그럼 계속했지 매년 그럼 6독째인가 7독째인가 나도 헷갈리네. 14년부터 했나? 하준이 임신하기 전부터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몇 년도야 그게? 5년인가? 그럼 몇 독 한 거야? 26독에 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 집사가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묻고 처음에 초신자였잖아요. 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매일같이 정말 읽어나가는 것이 이 굉장한 큰 믿음이고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도 그때부터 꾸준하게 해왔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제가 지금 요즘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이 블로깅을 해서 설교식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하루에 한 60명씩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고 들어가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놓고 이것도 참 좋은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세마포를 준비하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렇게 참 아니 또 의외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제가 마음의 생각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늘 어제도 그렇고 묵상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찬양할 때 이 말씀이 묵상이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어떤 도전과 어떤 자극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을 줬는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한번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 먼저 연령자 우리 이쪽으로 오셔. 여보 여기 같이 기도합시다. 이리 와요. 자 여기 앉으셔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나가기